빌립보서 4장 1절서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음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 함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 옆에 분 한번 인사할 때 오늘은 저희가 필리핀 선교가 8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 정말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우리 8주밖에 안 남은 이 필리핀 선교, 우리 필리핀 언어 조금 배워야 되는데 타갈로그로 사실 우리가 가는 지역은 좀 외진 데라서 그 타갈로그라는 필리핀 언어를 쓰지 않고 부족 언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그 공용 언어로 쓰여지는 우리 타갈로그를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갈로그 필리핀 언어가 약간 스페니쉬랑 비슷하더라고요. 그 타갈로그로 필리핀 신 보실 때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스페니쉬랑 비슷합니다. 꾸무스타. 이 영어 스페니쉬 아시는 분은 아시면 알겠지만 꼬모에스타가 하는데 비슷해요. 근데 쿠무스타요. 코모에스타가 아니라 쿠무스타. 쿠무스타 하면 How are you?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쿠무스타. 그리고 이 조금 어르신이 있다, 좀 존칭어로 어르신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쿠무스타 뽀, 뭐 안녕하세요라는 포가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쿠무스타 포 하면 되고, 그리고 친구다 그러면 쿠무 빼고 그냥 쿠 빼고 무스타 하면 안녕하세요. 우리 앵커리지에 필리핀 분 많으신데 타갈로그로 하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밑에 사람이다 그러면 무스타라 그러고, 위에 있는 사람은 쿠스타포로 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쿠스타포. 예. 감히 나를 무스타라고 부르셔서 또 기분 나쁘신 분, 우리 다 한번 좀 우리 또 동방예의지국인데 한번 좀 높여드린 마음으로 우리 쿠스타포라고 한번 할까? 쿠무스타포. 옆에 분 다시 보시면서 두 손 치시고 쿠무스타포. 한 번 더 하다가 뽀뽀하시겠네요. 예. 너무 좋으시면 이렇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쿠무스타 뽀뽀 한번 좋을 것 같아. 예, 쿠무스타 뽀. 예. 우리 선교팀 이제 나와서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 훈련하고 있는데, 하여튼 선교팀위에서 우리는 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실 얼마나 시골 지역이면 이런 타갈로그가 통하지 않고 영어도 통하지 않는 지역에 우리가 지금 선교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몸짓 손짓 다 하면서 우리가 좀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바로 공동체가 있는 관계로 제가 평소보다는 조금 길지 않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진 않지만 길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코이노니아의 중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중심돼서, 교회라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냐? 너는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받을 큰 상급입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는 그 모습이, 그런 애잔한 모습이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큰 목소리로, 형제가 형제, 자매가 자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옆에 분이 뭐라고요?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아이고 웬수야가 아니라 너는 나의 기쁨인 거예요. 오늘 특별히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이 얼굴들이 다 안 좋으시네. 보니까 아침에 싸우고 오셨는지
부부끼리 안 앉아 계신 분들은 얼굴이 좀 밝은 것 같은데 부부끼리 앉아 계신 좀 얼굴이 어두우시니까 우리 다시 한번 특별히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옆에 분 보시면서 너는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옆에 보시면서 너는 나의 기쁨입니다. 조금 웃으시네요. 네, 아유.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목사님이 시킬 때 이때 한번 핑계 대서 한번 그렇게 좋은 얘기 하세요. 집에서 누가 이거 낯뜨거워서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죠? 우리 조금 오버하죠. 날씨도 추운데 좀 오버하죠.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부부에게 꾸무스타 뽀뽀뽀 한번 해주세요. 꾸무스타 뽀뽀뽀 한번 해주세요. 옆에 분 꾸무스타 뽀뽀뽀. 네, 할렐루야. 예. 진짜 뽀뽀하시려고 그러시네. 여기는 진짜 뽀뽀하시려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오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뽀뽀하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관계가 정말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코이노니아의 사실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다 용서받은 자로서 그 기쁨이 너무나 넘쳐서 내 형제 자매 볼 때마다 너도 용서받은 자구나, 너도 주 안에서 은혜 받은 자구나라는 그러한 기쁜 모습으로 서로가 너는 나의 기쁨이요 너는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교회. 요즘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죠? 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모습을 못 봐줘요. 특별히 교회가 평화로운 모습 못 봐주는 게 우리 사단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마음. 이 유오디아의 뜻이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이 순조로운 여행. 그러니까 peaceful journey. 아주 순조로운 여행. 그런 평화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유오디아가. 그리고 순두개의 뜻은 뭐냐면 참 다행스럽다, 축복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평화로운 여행, 이렇게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여인이 지금 빌립보 교회 내에서 아무래도 다른 마음을 품고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무슨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무슨 분쟁인지 얘기 안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는 누구로 세워집니까? 바로 루디아, 그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제는 그 빌립보를 세우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유럽의 최초 교회를 누구의 집에서 세웁니까? 바로 우리 루디아 권사님네 세우죠. 우리 루디아 권사님네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그 당시에 그 옷감 장사를 하면서 아마 능력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셨습니다. 굉장히 그 커뮤니티에서 리더십이 있었던 분이신데 그분을 집에서 교회를 시작함으로 그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는데,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루디아 사도 바울과 처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바로 당사자라는 그런 성경학적인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추측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바로 이러한 유오디아, 바로 루디아의 그런 교회 개척한 사람과 또한 이 순두개라는 그러한 아무래도 교회에서 또 인정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공동체 안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아니었나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싸움의 이유는 모르지만 그 싸움의 배경은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그런 지나친 열정이나 아니면 그런 명예욕이나 아무튼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겼던 마찰 때문에 이제는 그 두 여인이 교회의 가장 높은 리더십, 사도 바울이 이제 가버렸으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니까 그 교회의 가장 큰 리더십 되는 그 두 여인이 이제는 서로 등을 등지고 안 보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동체에서 보는 그런 리더십들의 갈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좀 보면은 교회마다 그럴 수 있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자신의 물론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싸울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과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영적인 그런 좀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지금 개척한 교회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선교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오른팔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얼마나 높은 칭찬한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그 마음이 뜨겁고, 특별히 유럽에 그 있었던 그런 그리스,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그 고린도 교회를 다 개척할 때 가장 첫 번째 되었던 관문이었던 그 빌립보에서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첫사랑 같은 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갔겠습니까? 그러한 귀한 교회, 정말 복음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빌립보 교회를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교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 리더십이 싸우게 되므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무엇가 지장을 받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중심으로 있었던 그런 복음의 선교가 지금 완전히 방해받는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여인이 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유럽에 제일 처음 생긴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싸우네? 전도가 되지 않겠죠? 더 이상 그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그 당시에 당연히 그 믿음의 자녀들이 없었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싸우는 당사자는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서로 화해하면 좋은데 그 결과는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꼭 지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특별히 리더십,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은요, 그냥 서로 싸우고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상당합니다. 선교가 막히게 되고요, 전도가 막히게 되고요,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계승을 받을 다음 세대들이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예배 또한 멈추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지금 이러한 이 싸움이 지금 시작되는 이 빌립보 교회가 두 사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큰 피해를 받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을 가장 좋아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 사탄 마귀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가장 잘 쓰는 게 뭐예요? 서로에게 분쟁하면서, 서로에게 싸우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면서 당을 짓게 하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제가 사단마귀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 지금 이 AI가 막 지금 난무하고 지금 최대 하이텍, 그죠? 무슨 로봇 시대인데 무슨 사단마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마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려 하는지 우리가 깨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가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랑의 그런 섬김으로 나가네?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볼 수는 없었겠죠, 아침에. 근데 우리가 딱 봐서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얼굴에 나오는 표정, 우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거 또 예배 나가야 되나? 이렇게 추운데? 이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그게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쁘다, 오늘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면 그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태도로 보여지죠. 보이지 않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많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마귀는 우리 인간 간의 관계,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마귀가 있는 곳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되는 교회는요,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고 마귀의 영향력이 없는데, 교회일수록 교회가 자꾸 당을 짓고 자꾸 비방하는 교회는 거기가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일어나는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에 대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그죠? 유물론자예요, 유물론자.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 또한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고 갑니까? 그러한 유물론자가 있듯인지, 아니면 또 하나는 마귀를 너무 과신하며 너무 과도하게 비건전하게 관심을 갖는 이런 신비주의자들, 그죠? 너무 맨날 마귀만 맨날 싸우는 분들 계시죠? 둘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를 아예 안 믿는 것도 나쁜 거지만 아예 마귀를 너무 과도하게 믿는 것도 그것도 너무나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를 겁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짓밟고 승리하셨다고 그러세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이미 다양하여 승리하셨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상대로 음부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쫓아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죽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마귀들을 벌써 짓밟으셨기 때문에 모든 그런 영들의 그런 머리 위에 서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고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장 5절, 5장 5절 있나요 혹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은 이미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가 받았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그 정도쯤은, 그죠? 지피지기 백전일승, 저걸 알아야지 우리가 알 거예요. 마귀가 보이지 않는 마귀랑 우리가 어떻게 싸울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싸운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가온지를 알면 우리가 그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가 요런 때쯤이면 벌써 영적인 세상에 딱 꽂혀서 이것도 공격하려고 그러네, 확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내 욕심과 내 중심적인 사고로 있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한다면 지금 이 세계는요, 사실 참 걱정되는 게, 저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불쌍해. 쟤네들이 살 때쯤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악해지고 더 분열되고 더 위험해질까라는 그런 좀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에는 왜냐하면 내 욕심과 내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절대 연합될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더욱더 지금 이 갈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가 세상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치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이 세상에서 교회가 많은 여러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데 교회만은 하나가 되고 있구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상의 가장 큰 빛이 되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 되고 연합되는 모습을 볼 때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복음을 깨닫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화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화해됨으로 하나님과 일치하게 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그런 모습, 연합되는 모습, 바로 그것이 복음이 주는 우리에 대한 변화입니다. 나의 주장만 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내 존재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상징할 때, 교회 안에 딱 왔을 때 같은 마음이 있는지 하나 되는 것을 보면 바로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음이 그 교회 안에서 강하게 임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요즘 우리 교회 보면서
감사가 넘쳐요. 제가 교회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됨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가다 보면 평안이 있고 정말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참 전할 때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방 차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같이 요즘같이 평안할 때 우리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 또다시 마귀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뒤에 있는 자는 뭡니까?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병 걸리고 나서 이미 too late.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백신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귀 녀석이 이럴 때 우리가 평안할 때 마귀가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쟁할 대로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할 때 싸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교회에 평화가 찾아오면 성도들의 삶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될 것을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승리를 유지하는 삶, 평안을 유지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마귀지만 특별히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나요.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이간질하게 하고 서로를 비방하게 하는 모습으로 마귀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처럼 평안할 때, 그죠?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한데 갑자기 막 분열이 생기고 서로가 막 의견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벌써 이미 딱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 녀석이 나를 공격하는 거네. 어쭈 이게 또 와서 이게 까불라 그래? 딱 알아차야 된다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지. 이것도 뭐 건드리려고 그러네. 이 자식 봐라. 안 그러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왠지도 모르게. 우리가 가정에서 싸움, 또 자녀와의 싸움, 교회 싸움 특별히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뭐 때문에 싸웠지? 싸운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 왜 싸운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장난으로 간 거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그냥 하다가 그냥 마귀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평안한 교회는 특별히 마귀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는 안 건드려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선교 나가야 되죠. 터키 선교 나가야죠. 필리핀 선교 나가야 되죠. 지금 12 선교사님 지금 세우면서 나가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복음 전도하면서 지금 앵커리지 지금 복음 전도하여 나가야 되죠. 다음 세대 세워야 되죠. 지금 이 교회가 정말 이 본질적인 교회를 이제야 시작하려는 막 이 시기에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벌써 올해 좀 약간 좀 들은 게 이놈들이 좀 공격해 올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같이 평안함이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근신하다는 말씀이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꼭 사람을 미워하게 와요. 사단은 꼭 관계 속에서 서로를 찢어놓으려고 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싸움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만 깨닫고 있으면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쟤 미워할 게 아니지. 딱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요게 사단이 또 공격하려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욥기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욥이 의로운 자였어요. 근데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는데 사단이 지금 욥에 대해서 지금 비방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욥기 첫 장입니다. 1장 8절. 사단이 어떤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욥을 인정했는데 요놈의 요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
이 원어의 이 뜻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사탄은 침소하는 자라고 해요. 영어로는 accuser라 그러는 거예요. accuser.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침소하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 예. 사단은 항상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껴서 아유 쟤 저래, 쟤는 원래 저런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매도하게 만드는, 그건 참소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바로 인간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이간질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사탄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 안에서 갑자기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특별히 시부모님과 그런 며느리가 하는 거에서 그 관계들이 이상해져요. 그죠?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좀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제 좋게 지내는 형제 자매들 갑자기 또 관계가 나빠질 때가 있어요. 더 가까이 가면 우리가 목장 안에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서로가 서로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이것이 내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요게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해지고 지금 교회 일을 하려니까 지금 공격하는 거라서 우리가 딱 깨닫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을 오히려 품어주고 가야지, 사랑해야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센서가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센서가 딱 있어야 돼. 우리 교회 아시죠?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교회 32년의 역사 동안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쟁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이 한 번이면 될 텐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센서들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평안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I doubt it. What happened always happens again.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방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 사탄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센서가 딱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당을 지으려고 그러고, 그죠? 너 이쪽에 내 편으로 와, 이런 얘기가 자꾸 하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사단이 임하는 것이가 딱 알고 교회는 예수님 편밖에 없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편이 만들어지고 당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세워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먼저 깨우셔서 바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누가 이간질하고 그런 거 딱 보이고 이거 서로가 사람이 미워질 때 가서 뭐라 그럽니까? 마귀에 물러가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엄청 더 큰 싸움이 나죠. 내가 마귀냐 네가 마귀지? 그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 마귀는 그럴 때 자기 이름 불러주면 좋아할 거예요. 그래, 제가 마귀야. 마귀는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마귀가 아니죠. 그죠?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그런 분들 계시면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연합하는 곳입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 물러가라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싸우니까. 그러니까 대체 뭐라고 합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서로 이간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혹시 그럴 때 그냥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센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연합되는 곳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실래요? 교회는 주 안에서 연합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무장이 돼 있어야지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저러네. 근데 꼭 가까운 사람이 그래요. 꼭 잘 지내다가 특별히 1월 달쯤 요쯤 되면 어떻습니까? 좀 겉까칠해지잖아요. 좀 날씨도 추운데 괜히 막 그럴 때 딱 공격이 들어오면 내가 쟤는 사랑해야지, 미워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센서 작업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구나. 마귀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분쟁으로 나타나는 거. 보이지 않는 마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분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마귀를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꾸 그런 이간질하는 것을 보면 이게 마귀가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마귀의 물러가가 아니라 그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할 때 빌립보서 4장이 꼭 포함이 됩니다.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를 할 때 항상 이거를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면, 말씀 들으면 그래,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자라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하긴 하는데, 사실 이 기도의 말씀이 어디 나왔냐면 바로 사두개와, 그죠? 오늘 이 유오디아, 순두개와 유오디아의 이 분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이 있을 때, 교회가 사탄의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많이 있겠지만 심플하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빠지면 당연히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전쟁을 하려고 또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늘 깨워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사단 마귀에 대한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해요. 사역하면서 지금은 저를 힘들게 하시면 정말 아무도 없으세요.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정말 부담 갈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제가 더 잘해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할 때 저도 인간인지라 그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아니 왜 나를 가지고 저렇게 장난을 놓나? 내가 그러지도 않은데 왜 나를 가지고 저렇게 막 말을 만들고 그렇게 다니나? 막 속이 막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저거를 그냥 내 옛날 방식대로 한번 해봐. 저도 옛날에 한때 했었거든요. 20대 때는 진짜 저도 어디 가면 지진 않거든요. 저걸 한번 내가 한번 박아봐.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요. 인간적인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축복이 있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래도 내가 사랑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큰 무기인 게, 기도는 혈육과, 그죠? 우리가 사람을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우리가 싸울 그 대상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우리의 그 성도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사랑할 뿐이지 내가 저 사람들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빨이 한 달 갔으면 좋겠는데 하루도 못 갈 때가 많아요. 어쨌든 기도 막 하고 딱 나가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또 마음이 확 내려가면서 저걸 내가 어떻게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가는데 막 나타나면 막 마음이 혼돈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어때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이게 한번 탁 맞고 우리가 1년을 가면 좋겠는데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근신해야 되는 마음,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잘 아시는 목사님이 목회 때문에 힘들 때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다가 자신이 막 기도하는 그 기도방,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2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래서 매일 2시간 이상을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 1시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도 폭발 옛날에 갔을 때 우리 평신도 우리 또 저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니 목사면서 하루에 1시간밖에 기도를 안 해? 2시간은 해야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말씀 얼마나 읽어요? 말씀 하루에 한 3장 정도 읽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또 새벽기도 전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아니 목사가 3장이 뭐야? 10장씩 읽어요. 딱 그러시더라고. 와,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하루에 얼마나 하세요? 목사님 1시간밖에 안 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1시간 이상 하신 분들은 저를 막 목해 줬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 중직이고 집사 정도 되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면 적어도 1시간까지는 욕을 못 하겠어. 근데 30분 하셔야지 그나마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30분도 기도 안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 그거는 I don't know.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30분 정도는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내가 왜 마귀의 밥이 된지도 모르고 맨날 당하는 거예요. 말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면 좋겠어요. 3장이 아니라 5장이 아니라 한 장만 읽고 말씀으로 듣고 먹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마귀가 도대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장난하는지를 알고 살았는데 맨날 당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크리스 집사님, 우리 크리스 몰랑 형제님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항상 우리 중고등부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우리 그 크리스 몰랑 형제, 우리 정화자매님 집에서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떡볶이 파티를 해준대요. 근데 그 떡볶이 파티 참 오랜만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 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게 떡볶이 파티라는데 만약 그 1월 달서부터 들어져서 이 기도 노트를 줬대요. 아이들한테 예쁜 기도 노트라고. 기도 노트에 1월 달 동안 기도를 안 쓴 형제들은 떡볶이를 먹을 수 있다 없다? 떡볶이는 준대요. 은혜의 교회예요. 근데 더 맛있는 쿠키를 안 준대요. 쿠키를. 진짜 쿠키 맛있거든요. 거기 집. 쿠키를 안 주고 기도 안 하면 먹을 걸 안 준대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KM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노트를 드리고 1년을 쓰게 했다가 기도 안 쓰시면 점심 때 점심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 목사님 저한테 돌이 날라올 거예요 아마. 근데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만큼 우리가 먹는 건 잘 먹는데 영적인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란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귀의 싸움은요 벌써 기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 딱 30분 기도하고 1시간 딱 기도해 보세요. 벌써 이미 마귀는 도망가 있어요. 아유, 쟤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기도 안 하는 쟤한테 가서 한번 좀 장난 놀아보자. 그러고 있다고요. 벌써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마귀가 장난 안 놀아요. 왜냐하면 건드리는 애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삶, 영적인 승리는 이미 기도방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미 승리하시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딱 기도해보고 하니까 내가 사람 만나도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하루에 30분 정도 꼭 한번 하세요.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 말은 안 할게요. 그렇지만 집에서라도 일어나서 15분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 15분 30분 기도함으로써 정말 영적 무장하셔서 마귀에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이 같은 마음이 뜻이 뭐냐? 2절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마음이라는 마음은요, 이 마귀는 아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본질적인 선교와 전도 또한 제자들을 키우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당을 짓게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마음을 품어버리면 교회가 일치가 되지 않고 교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이 가까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그 하나님의 그 심판 때 갈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털러런스라고 털러런스라고 그러는데, 이 관용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의 권리,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 그게 관용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주님 마음 아닙니까? 빌립보서의 가장 우리 좋아하는 말씀 2장 7절, 8절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2장 6절과 8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거를 늘 묵상하면 좋아요. 2장 6절과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신의 하나님 되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모든 인간들을 품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하며 가정생활하며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 두 분 우리가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캥거루 순놈들이 어떻게 싸우냐. 캥거루 순놈들 둘이 만나면,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 오스트레일리아 캥거루 순놈들이 어떻게 싸우냐면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한번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캥거루, 특별히 남자 순놈들 둘이 만나면 그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한 3초 정도를 보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주먹이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발로 뻥 까버리는 거예요.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조금 있다 보면 어쭈 까불어? 하면서 뻥 까버리는 게 캥거루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캥거루들의 순놈들이, 큰 놈들이 딱 보여서 얼굴만 딱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발로 까고 맨날 펀칭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캥거루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캥거루가 언제 그렇게 싸우다가 멈추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걔네들이 본능적으로 막 싸우다가 서로 마주보면서 그냥 싸움만 하다가 갑자기 둘이 이쪽을 봐. 같이 이렇게 막 싸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쪽을 탁 봐요. 쟤도 같이 이쪽을 탁 같이 봐버려요. 그러면 서로 같은 방향을 보니까 싸우질 않는 거야. 그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놈들은 다시 같은 방향을 보다가 또 어찌하다가 같이 또 보면 또 막 싸우는 거야. 근데 싸움이 언제 깨지냐? 둘이 같은 방향을 보다가 한 놈이 그 방향을 받은 방향으로 포기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싸움이 스르르 끝나버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만 보기만 하면, 이 사람만 보면 둘이 그냥 못 잡아먹고 안달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라 우리가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본다는 거예요. 자꾸 그분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보면, 그죠? 주님을 같은 방향으로 보면 서로 얼굴 보면서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자꾸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같은 마음으로 나가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in Christ. 우리가 잘 아는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뜻이 뭡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는 뜻이 뭐예요? 파리의 여인 하면 예? 네, 내 안에 너 있다. 주 안에 있다는, 성경이 주 안에 나 있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있다. 내가 주님과의 친밀감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뜻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죠? 이제는 하나 된 공동체로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서로 공유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 주 안에 있는 그 축복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많으십니까? 어떤 분은 감성적이시고 너무 신비한 경험만을 원하시고, 어떤 분은 지성적인 합리적인 분이라서, 그죠? 이렇게 해야지 딱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통성기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묵상기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누가 큰 소리 기도하면 난 못해. 어떤 분은 너무 묵상 기도하면 난 절대 기도 안 못해. 그런 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 전에 뜨거운 찬송하면 뭔가 예배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예배드리기 전에 올겐, 아주 거룩한 거는 올겐 소리 들으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파가 있는 밤이면 성경 공부해야지라는 그런 분들 계세요. 양육과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다 그러면 사역, 성교 나가야지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 개인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교회가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신 분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철이 철을 깎듯이, 칼이 칼날을 하면서 더욱더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그러한 다양한 분들이 주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십자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화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가 중요하죠. 구원받고 성화는 뭡니까?
형제 자매가 없으면 성화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성도 생활한다?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얘기하는 진정한 구원은, 살베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 복음은 바로 성화란 것을 꼭 지나쳐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성화란 것은 형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교제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 성화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우리 알라스카 동영상에 왔는데 이 사람이 와 있네. 머리 아파져요. 떠나버릴까?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에 와 있나가 그게 우연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 바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받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런 어려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품어주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하신 마음, 사람을 품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해 줄게요. 교회 안에 어렵게 있는 분들, 그분이 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교회에 혹시라도 관계 안에서 좀 어려움이 생긴다? 바로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사단이 갖고 노는 얼굴이구나. 딱 깨어서 뭐합니까? 기도로 나가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관용으로 품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함으로써 또한 영적 싸움으로 그렇게 승리하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허락하시고 늘 기도로 무장하여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특별히 분열하는 세상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